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상한 말로 재정이지 솔직한 표현으로는 돈입니다. 돈이 얼마나 예민한 것인지 돈 때문에 부부지간, 부모자식지간, 형제지간이 원수가 되어 나란히 법정에 서고 죽마고 친구도 한순간에 원수가 되고 심지어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까지 발생이 됩니다. 세상에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공부를 하려 해도 돈이 있어야 하고 병원에 가려 해도 돈이 있어야 하고 친구를 만나려 해도 돈이 있어야 하고 효도를 하려 해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부모고시를 제대로 하려 해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친목회, 동창회를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행복과 불행이 돈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돈이 있다고 대우를 받고 돈이 없으면 면전에서 무시를 당하고 돈이 있으면 인기가 올라가고 돈이 없으면 있던 친구도 떠나 외톨이가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 집사람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한다고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다 듣고 나서 하는 말, 정희야, 이 세상도 돈만 있으면 천국이야 하더랍니다. 돈은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요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대기업 항공사의 회장이 사망한 후에 그의 자손들이 경영권을 놓고 벌어지는 법정 투쟁입니다. 말이 법정 분쟁이지 추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가족보다 돈이 중요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비난과 망신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돈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돈만 안다는 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교회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세속화요 타락입니다.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심각성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보신 예수님은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저들의 의자와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러면 저들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고 비둘기를 파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큰 죄악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 곳으로부터 제물을 들고 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먼 길을 오는 도중에 제물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호소하는 저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물을 판매했던 것이고 이런 거래를 위해서 편의상 돈을 환전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해 주는 행위 자체는 선한 의도요 비난받을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강도의 소굴로 보였을까요? 제사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탐욕을 저들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당시
성전의 현상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도 제사에 있는 것도 아닌 돈에 있었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 강도의 소굴로 보였던 겁니다. 세상에서 돈은 권력입니다. 돈을 능가하는 권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교회 안에서까지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지적대로 강도의 소굴이요 세속하여 타락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돈에는 양면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위험성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대한 인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를 얻는 지혜도 능력도 환경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게 복을 주셨고, 또 욥을 거부가 되게 하셨고, 또 솔로몬에게는 당대의 왕들 가운데 필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부와 명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하나님보다 커 보여서도 안 되고 또 높아 보여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아람어 원어를 보면 맘몬입니다. 그런데 맘몬은 실제 가나안에 존재하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를 주입시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 하는 것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이 바로 돈입니다. 돈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하여 이 표를 받은 자만 매매를 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지배하고 돈을 이용해서 인간을 자기 휘하에 두고 영광을 받으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관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육체로 세상에 사는 동안 호의호식하며 연락을 삼다가 죽어 음부에 떨어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 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경고해 주시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돈은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때로는 돈이 선의 기능으로, 때로는 악의 기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인데, 특별히 신약은 전반적으로 악의 기능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돈은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조심스럽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답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을 피할 수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점을 명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혼돈해서도 안 되고 미혹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력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권력입니다. 돈은 권력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공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몸이 부서지라 일을 하는 것도 권력을 얻기 위함이요, 이 권력은 바로 돈입니다.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끝없는 욕망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그래서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의 문제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돈 앞에 치사해지고 비굴해지고 양심을 팔고 심지어는 믿음까지 팔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경계할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끝없는 돈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은 만몬이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세속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점검하고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돈의 노예인가 아니면 돈의 지배자인가? 이런 자기 점검을 수시로 늘 해야 합니다. 돈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돌아보면 어느새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떡에 관한 시험은 결국 돈에 관한 시험입니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돈을 찍어내라는 겁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다면
못할 게 무엇입니까? 인기는 높아지고 세상을 움켜쥐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합니다. 왜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첫 번째 카드로 예수님께 내밀었을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 동안 매우 줄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줄이셨다, 예수님이 배고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게 돈에 줄인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어도 부족하고 쌓아도 만족함이 없는 돈, 그만큼 인생은 돈에 줄여 있으며 그러기에 돈은 인간 최대의 아킬레스요. 그래서 사단은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 회심의 결정타를 날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을 했으니 이는 돈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한 겁니다. 돈은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1절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집안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의 원어적인 직역은 한 청지기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부유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부자와 청지기와의 관계는 명백히 주종관계입니다. 청지기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주인의 종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관리해도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결제를 맡아야 합니다. 만약에 청지기가 주인의 결제 없이 집행한다면 그는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주인은 애당초 성립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재물이 얼마가 있든지 주인은 따로 있으며 따라서 청지기는 주인의 의도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주인이 행사해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모두 주인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곧 11조입니다.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개중에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포로가 되었다는 증거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요, 불신앙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변명이고 구실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열조, 복의 열조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명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에 11조에 인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지갑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도둑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바, 분명한 것은 재물에 대하여 나는 청직이요 주인은 엄연히 따로 있으니 그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11조에 관하여 주목할 말씀이 7절입니다.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백성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신앙 고백이요 확증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바꾸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이것을 실천한 자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저들은 주께 돌아왔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 목적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가치, 의미까지 완전히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날에는 물질이 주인이었습니다. 물질에 매여 살았습니다. 쌓아두고 그리고도 부족해 더 쌓아두기 위하여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로구나, 물질이 아니로구나, 곧 주님이시로구나 하여 과감히 주인을 바꾸는 결단으로 자기들의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지금까지 물질의 주인은 나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 드디어 깨닫게 되었으니 주인은 내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로구나, 과감하게 지금까지 움켜쥐었던 주인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으니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통장을 박박 털어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요 주인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직도 주인을 바꾸지 못했습니까? 10절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용만 내고 스스로 위안을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요. 지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너무 돈만 알아요. 교회가 썩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11조를 갖다 바칠 수가 없어요.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지출거리가 있건 없건, 교회가 썩었건 안 썩었건, 그럼에도 나는 너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쓰레기통과 창고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쓰레기통은 말 그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요, 창고는 유사시에 다시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두 종류의 창고가 있는데 하늘 창고와 땅의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창고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 창고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의 창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있습니다. 동록이 있습니다. 도둑이 듭니다. 어느 순간 다 날아가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11조는 하늘 창고에 복을 비축해 두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마르지 않는 하늘 금고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하늘 창고는 매우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늘 창고에 쌓아둘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목사가 없는 말을 꾸며낸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협박하고 감언이설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손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규모 10위권의 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한국민의 근면성, 성실성, 부지런함에 있다 하여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더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 헌신은 때로 무모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통장을 깨뜨렸고 집을 팔았고 금은 보화를 다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게 11조를 하는 교회입니다. 이로 인해서 드디어 이 나라의 주인이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라를 경영해 주셨고, 그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달라졌습니다. 다시 돈이 주인이 되었고, 돈 만몬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정치에 하나님은 주인이 아닙니다. 경제나 국방, 교육,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자랑하기에 바쁘고, 더 크고 더 높고 더 웅장하게 돈의 바벨탑을 쌓아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다시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진단이 이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몰라.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두 주인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이 시간 겸손히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 구약에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깊은 곳은 어디요? 그리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까마귀를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장소요, 순종의 장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장소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따라합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를 크게 하심과 나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느니라?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심과 이 나라를 크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느니라? 주의 손에 있느니라. 그분이 누구이기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하게 하신답니다. 그분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스려라, 내가 정복해라, 다 너의 것이다, 내게 맡긴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내 가장 중심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요, 그의 손에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예물을 주를 위해 서렵니다. 전하니고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멀쩡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어렵니다. 주님 사랑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흥악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3절 한번 띄워줘 보시지요. 주님 사랑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감사는커녕 더 안 준다고, 목사님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내가 그렇거든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제가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지. 제가 이 11조 설교, 헌금 설교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 참 먹고 살기가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당장 돌아가면 관리비 낼 거 걱정, 애들 학원비 걱정, 은행 융자금 낼 걱정.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 11조 설교, 헌금 설교 안 해도 저희 교회 재정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설교한다면 저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좋아진다고 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이 경제적인 재난은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인류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한국 경제, 여러분 거짓말 가머니설에 속지 마십시오.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야? 우리의 주인이 누구야? 설교 다시 해야 되겠네. 우리의 주인이 누구야? 누가 먹여 살려?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까? 11조 하세요. 이래교회 하기 싫으면 다른 데 하세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창고에 들여,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하늘 보고입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좀 심하게 뻥치시네. 제가 뻥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앞으로 예견되는 이 엄청난 경제의 불황, 그것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 경제의 재난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입기를 원하는 진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입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입증하십시오. 또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한번 입증해봐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입증해봐라. 입증해 드리십시오. 그게 11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변개시키는 분도 아닙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올해는 여러분 꼭 11조를 시작하십시오. 11조를 시작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신용만 내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심으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알갱이가 열립니다. 그런 놀라운 11조의 비밀, 11조의 신비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는 이 재정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아들, 딸들,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고 11조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심으십시오. 그 열매를 우리의 자녀들이 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결심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권력을 교체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권력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보여드리십시오. 11조입니다. 오 성령님, 아직도 망설이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회의를 품고 시험에 드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일생일대의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로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내 것으로 도둑질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소서. 주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 그러나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의심을 주고 시험의 가라지를 이 시간 뿌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가 하여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 역사를 펼치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주고 더 많은 복을 주실 때 더 많은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막힌 재정의 철벽 같은 담을 뚫어버리고 헐어버리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옵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되시옵니다. 돈 아닙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결단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앞으로 세계적이고 우주적으로 경제적인 재앙이 불어닥치게 될 때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입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재정의 묶음은 풀어질지어다. 들고 피곤하고 찌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재정의 모든 장벽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형통한 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을지어다.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간절한 소원들 주님이 아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치유의 영이여 임하소서. 기름 발라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너는 이미 나음을 입었느니라. 너는 이미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이제 재정의 난관을 돌파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